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나오니까 복 없는 사람이 나오겠죠. 반대로 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의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악인이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극적으로는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 속이고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도 상관이 없는 악인들의 꾀, 잔꾀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리는 이런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죠. 이러한 것들을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는 것이 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 인생마다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 그 삶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고 형통함이 아니라 담벼락이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알고 교만의 교만이 계속해서 쌓이니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귀에 안 들려요. 너무 자신이 잘나고 또 똑똑하고 교만의 교만을 걷다 보니 다른 사람의 귀가 진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바른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죠. 사탄이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오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국 아픔과 갈등이 생기죠. 사람도 무시하게 되면 무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모독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삶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오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의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요?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의인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하는 글을 썼다고 해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하니 평생이 행복합니다 라는 글을 썼대요. 정말로 행복했죠. 이런 글 한 번씩 받아 보셨죠? 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도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근심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승리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즐거운 것이죠.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일도 하고 또 학생들은 그런 삶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적어도 그것보다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나 좋아하는 재물들이 있어요. 물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꽂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카메라에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그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죠.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굳이 카메라로 찍어야 또 그거는 뭐 느낌이 다르대요. 저는 무슨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 손 카메라로 찍어야 맛있답니다. 카메라를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다시는 분이세요. 또 어떤 분은 노트북에, 또 어떤 분은 또 신상 구두, 옷에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물질 정도는 아니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또한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9편 또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작은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큰 장애물이 앞에 있어서 그걸 넘어가기란 나의 힘대로 넘어가기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나에게 있고 또 그 법이 나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 어느 순간 그 장애물 뒤에 계신 더 큰 복은 장애물보다 더 큰 복이 내 눈앞에 보이니 장애물을 건너뛰어 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단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입술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즐거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한번 들려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심고 또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입술로 되새기며 되새김질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길 때에 어디다 하소연하지도 못할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쪼그려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아주머니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고 전도를 했는데 무려 13년 동안의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고 힘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오래되니 사람이 이 마음의 정신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13년을 우울증을 하니 이 몸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방 안에 있다 보면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기어 나와서, 진짜 그분 말로 기어 나와서 햇빛을 쬐고 있다가 또 햇빛을 쬐고 있다가 바깥바람이 불면 또 몸이 추우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이거를 10몇 년 동안 한 거죠. 그 시간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주 가서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잘 걷지도 못하신다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그분 집이 교회에서 멀진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몸으로는 10분 15분이면 열심히 걸으면 나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니 걷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왔대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죽더라도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와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또 얼마나 또 그게 감동이 되든지. 근데 6개월이 지나니 걸어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니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에서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 우울증이 떠나고 그 몸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감사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딸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에 나와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떠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거하시고 신뢰한다면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고 3절 말씀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겨울이라 추운 날 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나뭇잎이 죽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죽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나무 뿌리는 땅에 팍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있는 모습처럼 박혀 있어요. 봄이 되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다시 움이 터서 나뭇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뿌리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말 가시나무 같은 마른 나무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3절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축복드립니다.